중심입니다. 마음의 첫자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너는 나를 사랑하는가? 너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가? 내가 너에게 준 그것을 버릴지라도 사랑하는가? 그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얻는 게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잃음과 버림, 희생과 자기 부인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뭐 얻는 게 없어도 그저 주님이 좋은 거예요. 주님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주님 자체가 만족인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고 얻는 것 때문이 아니라도 주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주님 때문에 버리고, 주님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잃을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자기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음 자체가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을 알고 믿을 때,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시험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력화되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삭을 마음으로부터 드렸기 때문에 시험의 원인이 무효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인디언 선교를 하다가 식인종들에게 오해를 받아 그들의 창에 찔려 죽은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1960, 70년대 미국에서 몇몇 30대 젊은이들이 에콰도르라는 남미 쪽으로 선교를 갔다가 아직 문명화되지 않는 식인종들을 전도하려고 갔다가 그들이 찌른 창에 그 자리에서 다 찔려서 죽게 되었어요. 이 소식은 미국 전역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듣고 미국 기독교가 상당히 많이 퍼져 있다고 하는 미국에서조차도 참 어리석은 죽음이었다라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아니, 멀쩡한 젊은이들이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전도라는 걸 하려다가 저렇게 개죽음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몇 년 전에 몇몇 우리 방법적으로 좀 미숙하긴 했지만 선교를 하러 이슬람권에 몇 분이 가셨다가 순교하셨죠. 그때 우리 한국 사회 반응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참 쓸데없는 짓을 했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돌아가신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짐 엘리어트라는 선교사였는데, 그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어트가 그의 남편의 죽음을 헛된 죽음이라고 말하지 마라 도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 짐 엘리엇이 생전에 남긴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발음이 좀 현찮지만 그대로 원어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무슨 얘기냐면,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He is not fool, 어리석은 사람이야. 평소에 그의 지론이에요. 짐 엘리엇의 지론이죠.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실제로 그 아내는 남편이 죽임당한 그들에게 다시 갑니다. 남겨진 부인들이 같이 가서 전도를 다시 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나요. 그 살인했던 그 사람들이 마음에 그 살인을 하고 나서 그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짐 엘리어트를 찔러 죽였던 사람이 후에 나중에 목사님이 돼요.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짐 엘리어트의 아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뭘 희생하고 예수님을 위해 뭘 잃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어리석은 것일까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짐 엘리엇이 말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그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복되고 지혜로운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청년들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관심은 자, 시험이 오고 시험의 최종 가장 높은 단계 시험이 이건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시험에조차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9절 말씀을 읽다 보면은 생각한지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생각한지라 라는 이 단어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영적 지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 지성이죠. 영성과 지성이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영성에 기반한 지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과 그 말씀에 대한 추론을 통해서 내적인 확신에 이르기까지 설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그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라는 게 인간 편에서는 모순돼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 편에서는 모순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모순이 없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스피리추얼 위즈덤, 영적 지혜예요. 영적 지혜.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삭을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그저 단순히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 볼 때 죽여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이삭은 열방을 복주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씨다. 이 아들은 죽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내 손으로 그 아이를 죽이라고 하셨어요. 이 모순되는 두 가지 명령을 그는 붙잡았습니다. 자, 붙잡고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는 버리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둘 다 잡았습니다. 이삭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삭을 죽여야 한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붙잡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이 모순되는 두 말씀을 앞에 두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신다고 대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모순에 빠졌다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받고 3일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이 3일 길을 걸어가서 바친 그 모리아산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곳이죠. 그 3일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의 가슴에서 실제로 죽이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순되어 보이는 두 말씀을 그 길을 걸어가며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마침내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돌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언제 이루어질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았다. 그걸 믿었다는 거죠. 도로 받게 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근거가 있는가? 창세기 22장에 그 근거가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와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던 이삭이 아버지에게 문득 물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저 같았으면 여기서 무너졌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정말 이 애를 지금 내가 내 손으로 이 칼로 찔러서 애를 잡아야 되는데 밑에 몸종들 내려놓고 이제 짐 지고 애 손 잡고 올라가고 있는데 애가 딱 물었을 때
너야 이놈아 그러면서 그죠? 사실은 너야 그러면서 안돼 그러면서 데리고 아마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마지막 결정타죠. 마지막 결정타. 근데 아브라함은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준비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믿음의 고백. 그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산 아래에 종들을 남겨놓으면서 아브라함은 그 종들을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복수를 썼습니다. 1인칭 복수.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나는 이삭과 함께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나 그는 마음에는 이미 이삭을 죽였어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우리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번제를 드린 후에 이삭과 함께 다시 돌아올 것을 믿었습니다. 왜? 이 씨는 하나님의 약속의 씨이기 때문이죠. 이런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돌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두 말씀을 둘 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될 것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놀랍게도 그는 놀라운 결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삭의 후손을 통해 오게 할 메시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 그 단어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같은 단어예요. 모노게네스, one and only son. 아브라함은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인류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십자가의 복음을 그는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바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는 한 가지 확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내가 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죽이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를 결국 다시 살려서 나에게 돌려보내시겠구나. 부활의 믿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려면 한참 먼 그 시대를 살았던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이 비록 희미하긴 하지만 그의 심령에 고백되어지고 새겨지고 체험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는 십자가 부활의 신앙의 확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3일간 묻히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엉터리입니다. 무력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는 그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합리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신앙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부활의 신앙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가 이 신앙으로 들어간 것은 또 한 가지 근거가 있었습니다. 앞에 은혜의 체험이 있었어요. 부활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것은 자기 부인 사라가 90세가 되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라와 자신 사이에 애가 생긴 거예요. 부활의 역사죠. 애초부터 이삭이 태어난 것은 부활의 역사였습니다. 부활의 아이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다시 돌려주실 것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과거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체험한 은혜를 기초로 이제 더 깊이 있고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추론입니다. 믿음의 사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는 믿음의 추론과 믿음의 사고가 있는 사람은 점점 더 깊이 있는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희생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기 위해, 사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의 편리를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알며 순종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근데 어디까지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저 몇 마디 말씀 듣고 짜증나지만 아유 하나니까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져서, 하나님의 우리 인생들을 향한 그 긍휼이 읽어져서, 하나님의 우리 인생들을 향한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읽어져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져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깊이를 더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그는 시험을 이기고 기꺼이 희생하고 자기 죽음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가장 높은 경지 다 압니다. 희생하고 자기 부인하고 비우고 버리고, 이게 신앙의 가장 높은 경지인 걸 다 압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신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되라고 하면 아는 사람들은 10중 8구 주기철 손영원 목사님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은 순교자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드렸기 때문에, 자기 아들도 드렸고 자기 생명도 드려서 자기 삶을 드렸기 때문에 가장 존경하죠.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내 배도 채우고 아들 배도 채우고 모든 사람의 배 채운 사람 누가 존경합니까? 아무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존경하긴 하지만 그 길을 못 갑니까? 왜 주저합니까? 그 길이 좋다는 건 알지만 죽는 것이 힘들고 희생하는 것이 두렵고 내가 죽는 것이 끝이고 두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은혜의 말씀의 추론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죽으나 다시 사는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다. 희생할 수 있습니다. 비울 수 있습니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기초한 영적 사고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땅과 하늘에 대해서, 삶과 죽음과 같은 인생의 난제에 대해서, 장래에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더 알게 됩니다. 그저 표피적이고 감각적인 아주 한시적인 너무나 얕은 세상의 그 기준이 아니라 깊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능력이, 비전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과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의 중심부로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희생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다 하심을 믿기 때문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시편 37편 15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부활과 생명의 주님심을 믿기 때문에. 왜 못 맡깁니까? 죽을까봐, 맡겼다가 이상해질까봐, 맡기다가 망할까봐 못 맡겨요. 믿음이 있으면 맡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가버린 생명을 다시 회복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자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험은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고 그 은혜와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시험의 때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과 또 그가 그 시험의 때 어떤 믿음으로 그 독자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도로 살리실 것을 믿고 그가 그 믿음으로 승리하였는지,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꼭 맞는 단계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와 사랑에 기초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고 깊이 있게 연단되어지도록 시험하시고 또 성장하도록 일하시는 주님이신 걸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시험의 최종 테스트 중심부에는 우리가 그저 주님을 통해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수준을 넘어서 잃고 버리고 희생하고 죽을지라도 주님이 주님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들조차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승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정의하는 승리, 세상이 정리하는 성공이 오늘 우리 말씀 앞에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승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의 가치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의 은혜의 원리를 따라,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고 생각하고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깊이와 부활의 복음의 깊이까지 들어가서 우리의 심장 중심부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청년들이 너무나 희박한 시대 가운데 아주 귀한 청년들을 부르셨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셔서 주 앞에 그렇게 세워지도록 지금 역사하시고 이들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을 감사하고 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자신의 언어로 말씀 기도하겠습니다.